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장난치다가 학교에서 유리창을 깨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우리의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유리가게 아저씨 데리고 와서 유리창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 놓고 또다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짓는 잘못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그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아픈 가시면류관을 찔리셔야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 나둥그러지면서 온몸이 만신창이로 찢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라고 하는 가장 중죄인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아픔 중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값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죄와 허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건데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온몸이 찢어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렸던 그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서 문득문득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가도 아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수 있도록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마치 바르게 자란 자녀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줘야 되고 특히 부모의 유언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른 신실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희생적인 삶을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결한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서약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무슨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두 흘렸던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먹는 그 입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바르게 먹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르게 말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별한 특권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전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당부이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 사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전도를 위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1일 교구별 전도 열매의 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은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하면서 선포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참된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도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까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지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까지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 죄가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고 주님이 몸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 성찬을 먹으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참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에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말씀만 우리에게 들어와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친히 몸과 피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몸과 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원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때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때 이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대학 4학년을 공부하고 나서 취업시험을 치렀을 때 그 적당한 때에 취업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때마다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적당한 때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적당한 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찬식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한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불안에 떨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불안이 싹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불안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모든 것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네가 보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동서남북으로 행하여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에,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적당히 내리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